우리가 39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38쪽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관리자가 경제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교회라는 것은 비용이 들이는 곳이다.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돈을 적게 들여서 운영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경비를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비와 인간의 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죠.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향이 나드 향이 깨뜨려 한 근 정도 된다. 근데 그 당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이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드 향을 부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을 한 번에 깨서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비죠. 그죠? 아니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을 쏟아 붓는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돈도 사람도 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에 지배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재정을 걱정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당장 없어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에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매화구에 세웠던 연합교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 주머니나 제 통장에 그 교회를 세울 만한 돈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곳에 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고 할 때 대번 탁 부딪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느냐고 했냐고. 중국은 전세 같은 거 없습니다. 사흘세 아니면 사야 됩니다, 건물을. 사흘세도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때 제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내가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 음성 앞에 아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창혁 전도사,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만 교회는 돈보따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안다 이거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걱정 당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건 내가 다 조달하겠습니다. 그때 알아들어요. 나는 없어요. 아버지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절대로 건들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비상금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상금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1년 세를 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활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순종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도 허락했고 개인적인 한 가정의 순종이 아름다운 교회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도시 개발하는 곳에 새로운 건물을 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한족들이 300에서 400명 모일 때 제가 갔습니다. 허락받은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그곳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재정.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한 다음에 그 계획한 일을 바탕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마하나님 찬양단,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곳에 재정은 그 다음에 성립하는 거지. 재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하라.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의 운영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물질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강원지방에 안에서도 빚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빚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매달 10군데 이상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근심 없는 재물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해가 됐으면 2번 읽습니다. 교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시작.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결의기관인 사무총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총의인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예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헌금자의 뜻에 반하여 그 이외의 용도의 관리자가 임의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즉 예산안을 대폭으로 수정하는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재정 예산이 결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헌금은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재정부원이나 회계는 자신이 헌금을 충실히 해야 한다. 다른 교인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을 취급하는 관리자가 헌금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헌금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예배자의 교역자의 생활비는 사례금이나 구호가 아니다. 교역자는 그것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교회 신자들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색함이 없이 드려야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이 성경 기준을 일일이 찾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봐도 오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놈도 목사입니다. 목회길을 걸을 때 저한테 그런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목사가 되는 것은 직업이에요, 사명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나를 쳐다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한 것은 네 생각은 어떠냐? 얘기하죠. 사명이라고. 사명은 재정에 얽매이는 목회라는 게 아니야. 사명이란다. 돈을 벌려면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주의 뜻을 위해 걸어가는 거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까지 따라준 아들이 있기에 저는 감사하고, 저 또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때로는 아버지 앞에 선교의 걸음을 걸을 때, 때로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방인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속초에 오늘 낮이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좀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늘 커피 한 잔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오늘 그 모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요. 한결같이 목회자들이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모든 것이 재정이 충당되지 않으니까 낮에는 택시를 몰고, 그러니까 택시를 몰아도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실 수 없이 모여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까 한결같은 목회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는 중국 남쪽 지역에 모든 목회자 사례 없습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고 품을 팔고 또한 오늘 동물들을 키우고 밭을 가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그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목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지역의 환경이 그 귀주성이나 온남성이나 그들의 소수 부족의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땐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오가는 여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그들이 모두 편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와서 쉬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쉼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의 뺨을 보면 항상 집회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프고. 목사님, 올해 감자 농사가 안 됐습니다. 썩은 걸 캐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다 못 캤어요. 그래요. 주님 바라보세요. 홀로 기는 사람들, 몸살 앓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남쪽 갈 때는 감기약을 일부러 저기 구정 가서 져가지고 가져가고 알약도 가져가고 우황청심환도 북쪽에서 사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막 정말 너무 열이 나고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약을 우리 두 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10알씩 들어서 파는 거, 몸살, 감기, 목감기. 그 2알만 먹어도요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몰라요. 안 먹어봐서. 그 사람이 한국 약들 좋다 그러는데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약에 오늘 거기에 적셔지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용기백 전사님을 제가 같이 할 때 아버지하고 와서 제가 사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 목사가 용기백 전사님도 사례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점수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안 올까 봐 제가 겁이 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전에 수많은 원수를 했던 사람들 전화하면은 사례 때문에 못 오겠다는 얘기가 다 끝에는 다 사례 때문에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180에서 200 받고 오겠냐고 다들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목사 안수 받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멘 하나 안 하나를 영기백 전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김한나 사모를 쳐다본 거야. 영기백사 100번 아멘 하도 사모가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야.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한번 읽습니다. 3번 읽습니다. 헌금은 분명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시작. 바울은 관리자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또 헌금자가 안심하고 헌금을 위탁하도록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 고린도 교회 대회에 봉사비를 모금하기 위해 디도와 다른 한 사람을 추가해 파견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으니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고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송금할 때도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신중한 결정을 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충실한 관리가 보증됨으로 안심하고 헌금을 내야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은 될 수 있는 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구입 등은 가능하면 두 사람이 맡아야 한다. 3개월에 있는 재직회에 보고하며 연말에도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 책은 제가 쓴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모든 걸 배경에 썼습니다만 우리 교회 때는 맞춰서 이 말씀을 써내려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좀 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으니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고 나눴는데 그들이 뭐를 실수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 지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같이 온라인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돈을 걸머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헌금의 운반함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새로 생긴 이방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헌금을 거둬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 뺀들하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부유하고 넉넉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분명한 나눔의 헌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본문을 좀 오늘 직역하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에 의해서 봉사되는 이 풍부함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비난받지 않는 재정의 움직임. 그래서 여기서 20절 조심함이란 얘기는 18절, 19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고린도 후서 오늘 나오는 8장 18절 19절이 이 20절을 해석해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과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려는 자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복음을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파송하는, 조심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는 뭐하죠? 사람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 그가 그 고액의 헌금을, 여기 바울이 고액이라고 할 정도면요,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걸머쥐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은이고 금이고 그것이 화폐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액의 연보라는 부유한 것, 풍부한 것을 뜻합니다.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발생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서, 즉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 바울은 물질 문제로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나 신실한 마음에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다만 주 앞에서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만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조심하려 함이라, 주의를 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바울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그래서 여기 끝에 써놨죠. 오늘 그러므로 교회 재정은 될 수 있느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 거기에 분명히 내가 사인하는 도장이 찍혀야만 되죠. 여러분, 이게 제가 중국교회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정말 철저합니다. 제가 이제 늘 가는 안산공학교에 가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리석으로 밖에서 예배당이 지하부터 5층 건물을 지었죠. 나중에 300만 위엔의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 300만 위엔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곳에 가서 이게 속눈썹 하는 공장하는 한국의 한 장로님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그 기업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부딪혀 오니까 첫 번에 100만 위엔, 우리 지금 2억 정도를 그냥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빚에 시달리니까 4억 되는 200만 위엔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하도 괴로우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모든 재정부 목회자 다 불러서 영수증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더 이상 안 목사님의 목회를 빚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안해서 이것은 또다시 2억을 더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위엔,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쓴 거예요. 또 그거 다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안봉은 목사가 이대로 목회해서 은퇴하면
나중에 어떠한 것도 없이 길에 나앉기 때문에 목사님이 은퇴할 때 200만 외에는 목사님의 퇴직금으로 주는 것으로 여기 사인을 하면 내가 여기 들여놓은 모든 돈을 내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다 했어요. 그 빚이 정돈이 됐죠. 나중에 안봉원 목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네 그랬더니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회복된다면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빚이 없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장로님 안심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소리를 찍었지만 내 교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래. 저하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형님 아우로 지납니다만은 그래 아우야. 네가 정말 내 가슴에 예수가 있구나. 돈에 지배받는 목회가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늘 기도하는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부흥의 첫 단초가 되기 원해서는 불이 타야 됩니다. 치료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 누가 들어와도 생나무가 들어와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복의 기도, 치료의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그 이름으로 치료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저 12의 혈루병이 떠나가고 구원의 아버지 감격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스쳐도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바울이 갔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강건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복의 교회요, 회복의 교회요, 치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지어도 예수 그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유함으로 한 날도 한 주도 평생도 주가 주신 건강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